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이 광야의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야가 없었다면 가나안도 없다. 여러분 아시는 그 문장 가운데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오늘 영어 찬송도 있었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크라운을 쓸 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크라운이 없다. 그래서 이제 No cross, no crown.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이 없었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큰 훈련이었고 큰 기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론 이제 이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셔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순종.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제 이게 원래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복되게 사는 최고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근데 이제 이 순종을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미래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번성할 삶을 위한 미래에 현재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잘 기억을 하면 미래 순종의 삶을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 하나 생각해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자카르인데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할 때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너는 할 때는 뭡니까? 아타. 그죠? 아타 라이호와 엘로헤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타라는 걸 붙이면 자카르 아타기 때문에 자카르타. 이렇게 됩니다. 자카르타. 너는 기억하라. 여기서 퀴즈, 돌발 퀴즈.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자카르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카르타. 그러니까 자카르에 2인칭 꼬리가 붙어가지고 자카르타. 너는 기억하라. 여기 이제 2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길게 나오지만 원래 2절에 히브리어 첫 단어는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 물론 앞에 이제 또 접두가 붙어가지고 왜 자카르타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미래의 그들의 번성을 위해서 미래의 순종과 번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내어서 자기 삶에 이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
엉뚱한 것, 평화를 깨뜨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한 것, 이런 정말 좋은 것들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소리가 히스토리칼, 역사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기억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학생들 같으면 어떤 기억이 좋겠습니까? 공부한 것들이 기억이 잘 나면 좋겠죠. 정문호 성도 그렇죠? 네. 학생들이 공부한 거는 기억 안 나고 게임한 거, 뭐 엉뚱한 기억이 나면 시험 칠 때 답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공부한 것이 기억나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과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인도함들이 기억이 잘 나면 성도들의 미래는 순종하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이 여행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인생은 나그네 길, 천국 가는 나그네 길, 또는 더 좋은 표현으로 인생은 여행길이다. 여행길이다. 이 여행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행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기를 계속 바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전능하신 인도자가 계셔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면, 뭐라 말씀했죠? 여러분 외우시는 것 한번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전능하신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가이드가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공항에서도 필요한 서류 다 작성하게 해주시고, 비행기 안에서도 다 작성하게 해주시고, 식당도 다 안내해주고, 구경도 다 하게 해주시고, 가이드가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전능하신 가이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실 때는 우리의 삶이 유지되도록 하셔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이제 인도하시는 동안에 먹을 것도 주시고, 사절 같은 경우에 의복도 해주시고, 모든 걸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셔요. 필요하면 훈련도 시키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지날 때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정확히는 몰라도 한두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그런데 40년을 돌았습니다. 거기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도 하고,
또 뭐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혹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첩에는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런데 이제 막상 만나면 수첩에 기록은 보지도 않고 제가 늘 여러분 뭐라 말씀드립니까? 실력 발휘를 좀 해라. 그동안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변 목사에게 5년 동안 설교 들었으면 이제 실력 발휘 좀 해라. 그래서 불평할 만한 그 상황에 불평하지 않는, 짜증낼 만한 상황에 짜증내지 않는 그 정도 실력은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면 그죠? 처음에는 무슨 띠를 맵니까? 흰 띠를 매다가 또 좀 배우면 노란 띠를 매다가 정근우 성도 노란 띠 다음에 무슨 띠죠? 초록색 띠, 초록색 띠 파란 띠. 그 다음에 무슨 띠를 매죠? 빨간 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까만 띠까지 실력이 자라면서 띠를 맵니다. 그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이게 그동안 말씀 들은 거 배운 것으로 종합해 보면 이건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것은 뭔가 함정의 선을 이루도록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이끄시는 중에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려고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원한 목적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최종적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중간중간에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또 단기간에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묶어서 너희들의 삶은 여행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여행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부터 분류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은혜와 평강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여행길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40년 광야길입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병원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수명이 길어집니다.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훈아 노래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기간
그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나온 삶을 기억을 해내면, 아, 내가 지금까지 뭐 5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그 삶 속에 내가 어떤 기억들이 있죠. 위험한 순간도 지났다. 위험한 순간. 그리고 어떤 시련도 많이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홍해도 기적으로 건너고, 마라에서도 물이 있었지만 다시 또 물을 먹게 되고, 르비딤에서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이 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시련의 삶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기억할 때, 아, 광야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40년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위험들이 있었지만 지나왔다. 그 기간에 시련들이 있었지만 잘 헤쳐왔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2절에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3절, 4절, 5절, 6절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신 목적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그들 마음에 심어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지 않고 사는 건 아닙니다. 떡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떡으로만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든 이런 사회든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추한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를 생각한다든지, 뭔가 좀 이래 인간의 어떤 인간됨을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쥐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지위가 더 높아지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저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렇게 어려운 고시를 합격하고 저렇게 높은 지위를 얻어놓고도 그래도 저 사람이 돈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저렇게 편법, 불법 막 행하는 거구나. 야, 사람이 저렇게 떡으로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공급하셔야 된다. 이걸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인생이라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여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네. 여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 좀 공부를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 모든 말씀이란 말은 히브리 성경에 말씀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콜이 모든 것인데, 모차 피 여호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 뜻밖에 없어요. 근데 해석하는 분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건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차 피 여호와. 콜이 이제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씀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신앙, 인생이라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40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도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결국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겠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산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자. 그걸 심어주려고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40년 광야 길을 어떻게 하라? 자카르하라. 자카르하라. 특별히 너는 하면 자카르타. 너는 기억하라. 이 단수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때도 단수를 붙여도 전체를 말합니다. 자카르타. 너는 기억하라.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하라. 기억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고 특별히 그 민수기를 읽으면 우리가 이제 속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바보 축구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많이 교육받으면서도 어떻게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하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될 건데 그 조금만 배가 고프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유대인들이 바보 축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항상 다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저 하는 거 봐라. 아직도 저래 하는 거 봐라. 그 비하면 나는 양호하구나. 나는 양호하다. 그 자신을 평가를 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항상 자신이 평가하면 점수를 너무 많이 줘.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몇 점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다 이야기해 줄 건데 나한테 물어보죠. 자기 스스로가 나 정도만 하면 됐지. 은혜와 평강교회 집사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바보 축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만 생각해도 늘 감사하면서 가야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상황 때마다 불평하노. 참 지지리도 잘 못났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이고 교회를 철회 다니도 믿음이 철회 안 자라라. 저 비하면 나는 양호하다. 그래 새벽기도 안 나오셨죠. 참 이게 이제 우스운 게 나는 교회를 5년 다녔는데 10년 다닌 성도가 좀 하는 게 좀 우스운 거야. 그게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지. 목사님 제가 몇 점입니까? 이래 물어봐야 되지. 저기 스스로가 점수를 톡하게 주면서 이 정도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을 자카르 해라 할 때는 네 자신을 똑바로 보라 그 말입니다. 4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불평했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다. 자, 40년을 우리가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참 우리가 참 횡재를 하긴 하는데 40년을 돌아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없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잘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다시 저에게 40년을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재의 과거의 기억을 잘 못하면 미래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남에게는 박한 점수를 주는 그 그림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이 순간의 과거를 기억을 잘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셨어. 나의 모습은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걸 잘 파악해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광야 삶을 보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도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낮추시려고 한 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의존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의지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내는 기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돌아보면 감사하다.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감사하다. 이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를 잘 찾아내면 그 사람 미래는 밝은 겁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불평을 찾아내면 밝은 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감사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이 기억의 최종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삶에 우리의 미래의 삶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 가지고 미래의 번성의 삶을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어쨌든 끄집어내야 돼. 순종.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걸 하려고. 1절에도 나왔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막 이렇게. 결국은 기억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어떻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안 해. 못해.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의 결론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우리의 번성, 우리의 번영을 담보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콜, 모차, 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